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누구냐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바로 이 구원을 얻은 자가 믿는 자들이고, 이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믿고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뱀을 짖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수하고 기도하면 이 말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을 귀신이 쫓겨나가죠.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1년 동안 회개했는데 죄가 안 없어졌어요. 아직도. 죄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지거든요. 1년이 아니라 10년,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도 안 없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안 없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이 한문을 넣으면 넉사자 밑에다가 안일비자 혹은 비방할 비자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네 가지 비방할 일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뭐냐니까, 성경, 이게 뭐냐니까, 이 한문에서 보면 심사언행입니다. 심사언행.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언행은 말이고, 행은 행동이고, 심은 마음입니다. 사는 생각이죠.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요, 회개하면 지은 죄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것이 아무 걸림이 안 돼. 없어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무슨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이 죄가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거든요.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쑥 찾아오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더러운 죄를 졌지. 너 이런 악한 죄가 있잖아. 여러분, 보통 회개를 하면요,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잊어버려요. 보편적 불이라고. 보편적 불이는 다 없어지는데 무슨 죄가 안 없어지냐면 주로 마음에 깊이 생각한 거나 혹은 이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 성경에서 뭐라니까 모든 죄는 몸 바깥에서 하지만
이 음행이라는 죄는 몸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행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몸에는 이 뼈 속에 배겨 있다고요. 음행이라는 죄는. 그때 이 음행이라는 죄는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남아있으니까. 뼈 속에 박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차하면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죠. 야, 너 죄인이야. 이 더러운 죄 졌잖아. 왜 그러니까 음란한 죄는 이 몸에 있기 때문에. 또 죄가 또 하나 안 없어지는 데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마음속에서 짓는 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음속에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죄. 이 죄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놈이 그 인간이 얼마나 미운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미움이 쓱 올라오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대체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죄와 이 음란한 죄는 쉽게 안 없어지고 은혜를 받을 만하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뭘 가지고 노냐니까 이 죄를 가지고 마귀가 노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 죄거든요. 너 죄인이야. 너 더러운 인간이야. 너 악한 인간이야.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과연 내가 다 회개했나? 그때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너 묻지도 않죠, 우리 주님. 가까이 오면은 스스로 생각이 나요. 회개했는데 더러운 죄, 악한 죄가 쓱 올라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서 다 해겠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 이 양심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인간인데. 이 마귀는 이 양심을 가지고 놉니다. 원래 하나님이 양심을 준 것은요.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줬는데 이 양심을 마귀가 붙들고서 너 인간이야? 너도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보다 자기 양심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보다 양심의 능력이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잊어버리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한 능력보다도 양심의 능력이 세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양심의 능력이 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고 성령의 불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고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데 너는 깨끗하다 말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깨끗해진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십니다. 왜 자기를 기억하냐?
성령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죄인 아니야,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깨끗해, 의로운 자가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보다도 자기 양심의 능력이 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어. 자기가 이 골반이 깨지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어. 바로 그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을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양심이 먼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어. 내가 나의 정욕, 나의 욕심, 개인적인 이 욕심들, 이 정욕들을, 정이라면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다 잊어버렸어. 죽었다 이거야. 세상적으로 죽었다. 과거에 지은 죄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끝장이 났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말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이미 죽었다요.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너는 나를 따르라. 살아난 너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육신적인 것은 죽어버렸어요. 오직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양심도 무익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무익하다고요. 바른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그런 것보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다.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수혈을 받았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죽는 순간까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내 뼛속에 내 죄가 있잖아 라고 말할지라도 내 육체는 죽었고 내 모든 죄는 죽었느니라. 내 정과 욕심과 탐욕은 다 죽었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죄와 내 정욕은 다 죽어버렸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는 깨끗하고 그의 피로 나는 살아났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정결한 자가 되었어. 깨끗한 자가 되었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도 양심이 남아가지고 양심의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종이 되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이 양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온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근데 그 양심 때문에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양심의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종이 되었느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먼지 하나, 티끌 하나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내 죄를 숨기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왼쪽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의 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는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끝까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을 이겨야 됩니다. 뭘로? 예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양심을 이겨야 됩니다.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걸 깨끗하게 해버려요.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양심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이기면, 양심이 말씀을, 피를, 성령을 이겨버리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었어요. 예수는 모르기 전에. 모든 세상 인생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양심의 소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예수 보혈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성령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율법이요 양심의 잣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계명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계명 뭐냐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뭐야? 성령이죠.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몰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성령 따라 행하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니까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은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율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계명은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의 계명은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은 예수의 보혈이요 성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세례를 받는다. 회개하면 세례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다른 왕을 묻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라는 왕, 세상 왕을 모셨지만은 홍해에서 세례받고 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쓰면 쓰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면 안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왕,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회개의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죄를 고백했으면 성령에 의해서 잊어버리시고 보혈로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새 계명대로인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 따라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